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중에 오늘은 침묵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고난주간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중에 핵심은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단하고 순종할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또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어떠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21절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호와를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1절 2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전에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찬양하는 그 대상들이 19절, 20절, 21절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찬양의 이유가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이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모든 명성,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모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하시며 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 7절 보니까요. 먼저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모든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습이 6절,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 그분은 위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죠. 오늘 그 부분이 8절, 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되는,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하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는 이 출애굽 역사를 꼭 말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애굽에서 장자를 심판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그 역사.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 이끄신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이 자기 백성들을 변호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려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이 열국들의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들의 가장 큰 특징,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달리 이들은 뭐가 없다? 호흡이 없다. 따라서 이 우상을 만든 자나 이 우상을 섬긴 자들 다 생명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5편의 구조는요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앞과 뒤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부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쭉 설명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과 완전 대조되는 이 우상을 또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더욱더 높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 135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는 그런 과정으로 또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선하신 뜻의 가운데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묵상을 지금 보겠습니다. 시인은 왜 모든 족속을 향해 할렐루야를 외치도록 권합니까?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그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 이 모든 만물을 질서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참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또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족속이라면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모든 자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자고 너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너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 정말 생명이 없는 이 돌들이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정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요,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계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완성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저희들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저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른 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찬양하는 시간으로 헌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제 수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점점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으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찬양과 또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찬양, 구원의 시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헌신하였으면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요, 찬양을 저희들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닌 시편을 또 소리내서 읽는 것도 찬양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특별한 시간에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찬양의 시간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찬양을 드리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 정말 특별한 고난주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헌신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때, 십자가를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때 분명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실천의 열매, 적용의 열매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